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릴 부분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과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 3장인데 이 두 구절을 읽어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도 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점점 많아지면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선다라는 얘기들을 결국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서는 게 구원이잖아요. 제가 주 안에서 선다라는 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안에 있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빌립보서에서도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너희도 주 안에 서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도 또한 있어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그게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산 상태가 주 안에 서 있는 상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섰으면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걸으라. 마치 사람이라는 게 직립해서 서야 이렇게 걸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의 구원이 직립한 상태라 그랬잖아요. 수직이라고. 그러니까는 업라이트라는 말이 수직이라는 말이 수직으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수직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서 8장에 보면 다림줄에 대해서 나와요. 다림줄.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제 다림줄을 두고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림줄이라는 거는 여러분 건축할 때 쓰는 용어예요. 다림줄이 뭡니까? 다림줄이 밑에 줄을 달고 수직으로 줄을 쭉 내리면 정확하게 우리 중력이 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직으로 줄이 딱 설 거 아닙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다림줄 건축 용어가 왜 나올까요? 왜? 너희가 내 앞에 똑바로 서 있는지 수직으로 똑바로 서 있는지를 내가 볼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이고 주 안에 서 있는 거고,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렇게 선 상태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서 있는 것, 수직으로 서 있는 것. 그래서 다림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재보는 거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바로 서 있는지를, 이 건물이 마치 건물이 똑바로 이 옆으로 약간 각도가 조금 1도 2도 틀어지지 않고, 조금만 틀어져도, 밑에서 조금만 틀어져도 어떻습니까? 위에서는 큰 오차가 나잖아요. 건물이 완전히 수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쌓아 올리려면, 높은 탑이 되고 높은 건축물이 되려면 수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를 약간 삐딱하게 가지면 이게 삐딱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너지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구원이 탄탄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똑바로 서 있다. 그거 반대말이 뭐냐? 구부러져 있다. 구부정하다.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뭔가 구부러져 있고 뭔가 똑바로 못 걸고 약간 구부정하게 있고, 어떤 할머니들 보고 할아버지들 보면 구부러지다 못해서 너무 막 이렇게 엎드려서 다니시잖아요. 안 됐지만은 그것이 상당히 불편하게도, 그런 상태가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바로 서 있는 거에 반대말이 구부러져 있다. 그럼 우리가 구부러져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그거를 구부러져 있다, 업라이트한 거에, 그 똑바로 서 있는 거에 반대말을 알면 우리가 똑바로 서 있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서, 지금 찾아봐야 되나? 지금 한번 찾아보죠. 중요한 얘기가 나갈 것 같으니까. 전도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아니면 8장인데 찾았습니까? 맨 끝절을 보시면 돼. 어떤 일? 내가 이 모든 꾀를 낸다. 네, 그렇죠. 7장 끝절에. 예. 7장 끝절이죠. 예, 그러면 제가 그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27절에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과연 upright라는 단어, 그 수직이다, 똑바로 서 있다, 이거의 말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대말이 뭐냐 이거예요. 반대말을 알면은 이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upright라는 말은 죄가 전혀 없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바른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좀 이야기가 구체적이진 않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똑바로 돼 있는가? 물론 우리 겉보다도 이제 중심이 더 중요하겠지만 과연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뭐고 그 반대말은 어떻게 말하는가?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읽어 드릴게요. 이걸 보세요. 27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보통 upright라는 단어가 정직한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많이 해놨어요. 정직하다. 뭐 말이 의미가 전혀 틀리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정직 아닙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의미가 불명확해요. 여기서 보시면 29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영어로 보시면은 upright이고 이게 히브리어로 봐도 야사르라는 단어, upright라는 단어가 야사르라는 단어예요. 그 야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이 upright하게 원래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를 하셨지만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야 이것만큼 이 upright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수월하게 만든 구절이 흔하지 않은데 이건 뭐 잠언에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이 꾀를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어린아이 같이 정직하게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사랑들을 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이 인간의 생각을 가미시키고 뭔가 꾀를 만들어내고 악해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막 이렇게 작동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남자 여자 제가 뭐 이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뭔가 우월하다 그렇지 못하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내가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내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upright한 사람들은 1000명 중에 1명꼴로 남자 같은 경우는 요 정도로 있는데 여자는 아주 드물다라는 거예요. 예. 여자는 그렇게 굉장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제가 남자 여자들을 이렇게 차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런 맞아.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맞아. 부인할 수는 없어요. 남자가 오히려 약간 좀 단순해. 예, 단순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 약간 그렇고 상대적으로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남자가 조금 더 아마 비율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남자도 악하고 이런 사람은 사정없이 악합니다. 굉장히 머릿속에서 이렇게 예, 이렇게 하고 원래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단순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사랑 외에 인간의 인간이 왜 꾀를 냅니까? 다른 사람을 악하게 대하려고 이기려고 유익을 차지하려고 그리고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밟으려고 그리고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기 위해서 사람이 꾀를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게 뭔가 취하기 위해서 악하게 예 이게 이런 게 upright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말을 이게 굽어진 거라는 거예요.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굽어진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주의 길을 굽게 하는 거예요. 곧게 똑바로 스트레이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굽어지게
구부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굽어지면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처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이렇게 똑바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주시지만 우리 사람의 꾀가 막 가미되고 뭔가 하나님의 길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계속 그 길에 장애물이 생기고 구부러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미련한 자는 자기 길을 굽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됐거든. 자기 길이 굽어지게 되면 이 굽어진다, 길이 굽어진다 이게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거를 풀어서 아마 얘기하는 사람이 드물 겁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성경에서 이 수준이 높은 진리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구원에 있어서 이것으로 다 상당히 다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길이라는 이 소재로서 뭐 여러 가지 소재로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여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귀한 뭐 여자분들도 천국 가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건지 어떤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가는데 반대적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 이 머리로서 자꾸 생각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인간적인 어떤 길로 자꾸 만들어가고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악이고 바르지 못한 것이고 우리가 구부러지는 것이고 우리 길을 굽게 하고 또한 우리의 행실이 굽어지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지혜가 너를 굽게 하였으므로 네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네 지혜가 너를 굽어지게 만들었다. 구부러지게 만들었다. 원래 곧은 것인데 곧고 똑바로 스트레이트가 된 것인데 구부러지게 네 지혜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어떤 성경에 흐르는 그 중요한 진리의 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파트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그 흐르는 굽어진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뭔가 내가 꾀로서 나의 유익과 뭔가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내 스스로 뭔가 액션과 말과 이런 것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upright 한다는 거는 정직하다는 말과 또 약간 또 흡사하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이 그래서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돌이켜 영어로 보시면 converted 돌이키라 그러잖아요. 왜 사람은 자꾸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러잖아요. 돌이켜 왜 사람은 자꾸 어린아이 반대쪽으로 가요. 가만 놔두면 자꾸 꾀를 만들어내고 자꾸 머리를 쓰고 그리고 모양새는 더 겸손하게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 속은 더 머리를 많이 쓰고 인간의 자기의 유익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다 거의 다 그래요. 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예요. 컨버티드 해서 너희가 돌이키자는 게 방향을 리턴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거꾸로. 유턴은 이제 자동차 리턴도 마찬가지고 유턴 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거꾸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사람은 누구든지 다 어른스러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꾀를 만들어내고 이 연세가 있은 분들이 귀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덕을 많이 세우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많이 봐도 그런 분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그런 연세가 있은 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살아오면 좋지만 세상에는 마귀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내가 그걸 봐요. 오히려 너무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더러워진 것들이 많구나. 이렇게 자기가 이런 그것도 천차만별이구나. 나이가 많다고 꼭 덕을 쌓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경험이 있다고 어쨌든 뭐 덕을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을 쌓고 꾀를 쌓고 자기가 쌓은 꾀로 채워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에 1장에.
자기 꾀로 채워질 것이다. 뭐가 채워져요? 그 열매가 채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채워진다. 열매가 채워지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자기 꾀의 열매를 하든지 자기 사랑의 열매를 맺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 얘기가 나와 버렸어요. 자기 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 꾀. 예, 중요한 얘기고 이거가 하나님이 가증하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이게 교만과 가증의 어떤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내 평강 안에서 그 길을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지만 사람이 자꾸 그거에 자기 생각과 자기 꾀와 이런 것들을 가미하면서 자기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 길.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그게 넓은 길이고 좁은 길은 내가 점점 더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분량이 적어지는 길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뜻만 바라보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장성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좁아진다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분량이 훨씬 줄어드는 거고 넓은 길은 뭡니까? 넓은 길을 간다는 거는 점점 넓어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점점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하기가 수월한. 예전에는 요만큼 내가 내 마음대로 했었는데 이제 한 1년 지나니까는 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갈수록 이제 혈기도 부려보고 이제는 뭐 내 마음대로 막 해봐도 막 다 형통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답이 굉장히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스스로를 판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까지도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 해 주셔서 또한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점점 좁아지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끝자락은 완전히 좁아져서 내가 완전히 부인된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는 길이라는 거 완전히. 그런 길을 갈 때 완전한 생명길 안에서 주님과 온전한 수준으로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넓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꾀가 형통하게 하고 이런 길을 가고 있는지 내 마음대로 뭐 주변을 다 정리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돼. 내가 넓어지고 있는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점점 내가 좁아지고 있고 심지어 나를 부인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더 좁은 길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걸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점점 좁아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점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더 하나님 나라의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 지성소에 들어간다. 뭐겠습니까? 우리가 점점 좁아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안에 서게끔 그것만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좁은 길을 걸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깊은 만남을 갖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쓰지 마시고 가슴을 사용하세요. 가슴을 사랑으로 사용하실 때 가슴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점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점령해서 영이 채워질 때 여러분의 육신까지도 점령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병들이 가만히 낫네. 뭐 믿음으로 낫긴 하겠지만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이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믿어져요. 내가 믿어야지 이러지 않아도 나을 것 같은데 가만 놔둬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믿음이 확 그냥 수문이 열려가지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이 솟아나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어야지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내 안에서 믿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 믿음이 솟아나기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사랑을 행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기사뜻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감기사 뜻으로 해도 뭐 좋고
기사뜻 이걸 항상 마음에 새기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는 또 그리스도 교훈 30여 가지 그것들을 또 보면서 가끔 매일 여러분이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좁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우리의 하는 그것들이 이래저래 옆을 보고 저쪽을 보고 이쪽을 보고 이러지 말고 더 좁은 길만, 우리의 눈이 자꾸 옆을 보면 점점 넓어지는 쪽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발을 들여놓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점점 이렇게 좁은 길로 여러분들이 가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읽으려고 했듯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뭡니까?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하사,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과, 우리가 피차간에 우리끼리 5명이서 5명이든 예를 들어서 몇 명이서 이렇게 했더라도 피차간에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을 넓혀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넘쳐지고 풍성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이 굳게 된다라는 거예요. 굳는다는 게 뭡니까? 주 안에서 굳게 선다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서게 된다라는 걸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한다. 굳게 한다. 그냥 단순히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이게 뭘까 이렇게 애매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영어로 봐도 여기서는 스테빌리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테블리시. 이게 이 주 안에서 굳게 선다라는 표현과 유사하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해요. 여기서는 주 안에서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이런 표현은 없지만 이 말이 주 안에서 굳게 한다라는 거예요. 굳게 서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 그럽니까? 사랑이 점점 많아질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계속 확장을 시켜야 돼요. 안 되는 사람에게도 점점 입으로 선포를 하세요. 저 사람이 사랑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입으로 하나님 저 사람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용서합니다. 저 사람 아버지 용서하니까 저로 인해서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묶이지 않게 하시고 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우리의 기계를 그쪽으로 역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쉽게 사랑이 안 나가, 저 사람은 용서가 잘 안 돼,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해서 반대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우편으로, 좌편으로 돌리지 마시고, 우편으로 돌릴 때 자꾸 그런 연습을 해. 시동이 우측으로 우측으로, 우리 마음의 그런 돌아가는 기계 방향이 우측으로 자꾸 돌아가서 우리가 선한 마음이 계속 우리 안에서 돌아가게끔 이렇게 해야지 수월하게 나가는 거예요. 또 보면은 요한일서 보면은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사랑을 더 행하고 진실하게 할 때에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굳세게. 우리 마음을 아까 전에도 굳게 하시리라, 굳세게 하시리라. 보세요.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열어보세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진리 안에 있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게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주 안에서 굳게 서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예,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고 그렇게 거룩함에 흠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넉넉해질 수가 아멘. 있는 것입니다. 뭐 다 저에 대한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더 사랑이 많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되고 우리가 구부러지지 않고 저에 대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또 다 같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 또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점점 돌이켜서 우리가 어른스러워진다기보다도 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고 그런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